오늘 이 아침은 나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고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본문의 하란에 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간적인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름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선물이고 공짜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고 또 무덤에서 잠자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하고 그를 불러서 깨워 생명을 다시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불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실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정말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이 되려고 하면 1차적으로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 75세부터 175세에 떠날 때까지 100년여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또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고 무엇보다 그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으로 되는 이런 아름다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아서 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복되다라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절 끝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과 친척과 주위에 있는 사람이 심지어는 우리들까지 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는 복이 되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축복의 통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룟 유다처럼 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로 사도로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눈으로 보고 영광의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전도 사역을 하고 또한 순회 전도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걸림이 됩니다. 저건 아니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지. 저렇게 비참하고 망할 수는 없지. 자기 생각 너무 강하여 마귀의 종노릇을 합니다. 결국은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도 가룟 유다처럼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들을 받을 때가 100세입니다. 자, 75세가 지나 85세쯤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믿어지는데 내게 왜 하신 약속을 더디 하실까? 이런 마음 가지고 나 하나님 잘 못 믿겠어요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20년쯤 되어서
하나님 이미 나는 늙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자녀도 가질 수 없고 저의 아내 사라는 이미 단산해서 인간적으로 오늘 말하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고 나는 이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보따리 다 싸가지고 원래 달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우리에게 복이 되지를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월이 얼마나 가든 환경이 어떻든 또 아브라함은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부끄러운 일도 행했어요. 그렇지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정말 복을 받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복이 된 거예요. 자, 이삭이 태어나서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떠날 쯤 돼서 아마 이삭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일평생 믿음의 영웅으로 아름답게 산 모습을 이삭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께서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 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것이,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도 전수받았고 말씀도 전수받아서 아버지가 저에게 복입니다. 이렇게 이 아버지에게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아버지로 만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나중에 롯이 이제 전쟁 포로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건져주지요. 롯도 아브라함을 대하여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나의 큰 삼손이 되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생명을 건졌으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내 가족과 친족과 성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선교사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친족과 성도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감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녀에게 또 친족에게 많은 사람에게 심지어는 우리들에게 복이 안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가룟 유다처럼 살았다면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내게 지금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순전함을 지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잘 지켰으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편에게 정말 복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붙잡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복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브라함이 본인이 복을 받고 복이 된 것은 순종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순종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행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경청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 딱 자세가 되고 그 다음에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땅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가 발달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은 뭡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분이 책임지겠죠.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입니다. 굉장히 자신이 의존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이가 한 60 중반 70 넘어가면 이사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사가 절대 안 쉽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정착을 하려고 하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사회가 발달돼도 힘든데 이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순종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의존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끊는 데서 시작된다. 이것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 집, 친척, 고향 굉장히 의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맥을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은 정말 내가 쉽게 의존하고 내게 가장 친숙하고 내게 소중한 것을 끊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장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 번제물로 바치라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제 의료, 그리고 복지 이런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우리 한 시대 앞에만 해도 자녀를 잘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아울러 부모님에게는 자녀가 보험입니다. 자녀가 잘 돼야 부모님이 노후에 걱정, 근심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잘 키웠어요. 고대 사회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은 자기의 의존의 대상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의존하고 내게 친숙하는 것을 끊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대신 제물을 주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그 순전한 믿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 순종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있을 때 복을 받고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순종이 필요할까?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옮길 때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매일 매주 하나님께 나와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제단을 쌓듯이 돌단을 쌓듯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없고 찬송이 없고 기도가 없고 성경을 안 읽는다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역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내 가정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심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찬송을 부르고 같이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할 때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듯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려요. 가정에서 찬송을 불러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읽고 주일이 되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아마 복잡한 게 많을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복잡한 게 많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머리도 복잡고 마음도 복잡고 생각도 복잡해요. 그런데 주일날 마음도 복잡도 머리도 복잡도 생각도 복잡한데 주일날 앉아서 가만히 소파에 앉아 계시나 누워 있어 보세요. 머리만 더 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 복잡해져요. 그런데 그걸 달달 털어버리고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 받고 계시죠. 교회 오면 걱정 의심이 나도 모르게 사라져요. 찬송을 열심히 부르다 보면 나를 괴롭혔던 악한 영들이 떠나고 성령의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함께 기도하다 보면 그렇지,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이런 마음이 마음에 불타오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모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에게 자주 듣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지킴으로 한 주간에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나온 여러분 모두를 예배 시간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예배, 교회 예배 끊임없이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은 어떤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있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건지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제 그의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끼리 이제 다투고 싸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한 친족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나 나나 나의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가나안 땅이 넓으니까 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제 너도 장성하고 독립할 때가 되었으니까 나를 떠나 가라라고 합니다.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고 또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래서 서로 이제 멀리 이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큰 삼촌입니다. 큰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른들이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왜 양보하겠습니까? 오늘날이나 그때나 물질에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먼저 좋은 목적지를 차지한다는 것은 내게 물질적으로 손해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롯이 먼저 차지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철없지만은 이 조카 롯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이제 옮겨졌다가 그곳에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롯이 전쟁 포로가 된 거예요. 창세기 14장 14절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왜 쫓아갑니까?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이지만은 자기 조카 롯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전쟁이라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고 조카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4장 16절에 보면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이 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 별지 안에 보시면 2026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서남북교회 선교사
41개국 76가정 151명의 명단이 쭉 나와 있고 지역별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싱글 여자분 선교사가 있어서 151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선교사 가정으로 6가정을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한 헌금으로 돕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외 자매교회, 미래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복지선교, 다문화, 기관선교, 문화선교, 북한선교, 그리고 방송선교 곳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생명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지역과 한민족과 세계를 품고 영혼을 건지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세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인 영혼입니다.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보다 세상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보시고 기도하시자. 그리고 이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우리 미얀마 선교지를 포함해서 선교헌금으로 우리 선교사들과 또 지역과 나누어 드린 헌금 금액이 6억 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보통 재물이 많지 않고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헌금 액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물질을 드린 것은 생명을 건지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독특한 선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원텐 선교헌금 또 일반 선교헌금이 있습니다. 원텐 선교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한 분 한 분이 월 10만 원씩 헌금을 해서 10분이 되면 1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교사 한 분을 주 파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텐 선교헌금이라는 것은 월 10만 원씩 선교를 위해서 헌금함으로 내가 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굉장한 값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 선교헌금은 우리가 151명의 선교사들과 또 여러 이제 선교 지역들이 많고 도울 손길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게 부족하니까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모든 헌금이 선교헌금으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구역 모임을 하면 구역 모임에 드리는 모든 헌금도 선교하는 데 드립니다. 게다가 감사헌금 중에 내가 드리는 감사헌금이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선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헌금을 합쳐서 작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누어 드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소중해요. 내 생명이 소중합니다. 정말 내 생명이 풍성해지려고 하면 다른 생명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분의 생명이 없으면, 그분의 죽음이 없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1살씩 들면 정말 멋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저 하늘 아버지 집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보아야 됩니다. 지옥 가는 영은 불쌍히 여겨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의 빚진 나라 아닙니까?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이 그 선교사를 통하여 그 지역과 그 민족과 그 나라에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작년에 우리 영유아로부터 청년부 그리고 모든 전도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1,000명 정도가 됩니다. VIP를 포함해서 전도에 함께 하시면 1,000명이 되는데 전도에 쓰여지는 헌금이 얼마나 쓰여지냐면 3천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한 사람 우리가 전도하는데 비용이 한 3만 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식사 대접해야 되죠. 그리고 사랑의 선물을 드려야 되죠. 그리고 이분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뒤에 수고하시는 분들도 식사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전도지도 나누어 줘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면 1,000명 우리가 전도하는데 3천만 원이 들었다면, 그러면 2,000명 전도하려면 6천만 원이 들고, 그러면 여러분 1,000명 전도하는데 3천만 원이 들으면 1만 명 전도하려고 하면 3억 원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첫째, 셋째 주에 전도 헌금을 하는데 작년에 1천만 원 정도가 헌금이 됐어요. 여러분 생명 귀하지요? 안 귀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한 분 한 분 생명이 귀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산다면 눈을 들어 지옥 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들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없어요. 저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저들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누가 품겠습니까? 이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생명을 귀히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룻을 생명을 건져옵니다.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이 멜기세덱은 그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말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의 생명을 건지고 돌아왔을 때 잘한 일이라는 이야기. 정말 칭찬받을 일이고 복받을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복받는 일은 다른 생명을 건지는 이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아버지여 저들에게 저 장로님에게 저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저 성도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다른 생명을 건질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너희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찬송하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예물로 드렸어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11조는 주님의 손에서 살아갑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조를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11조가 드리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인색하지 않아야 되고 자원해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교 뒤에 교회 헌금란이 쫙 적었습니다. 이 페이지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복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두고 복을 심는다라고 표현해요. 복을 심으면 뭘 거두겠습니까? 복을 거두는 거예요.
아끼고 인색하고 드리지 않는다고 갚아됩니까? 나이 들면 후회만 되는데. 한번 살아보세요. 나이 70, 80 되면 한참 돈 벌 때 왜 그렇게 인색했을까? 후회가 밀려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재물을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헌금 설교를 한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인을 너무너무 사랑할 때 헌금 설교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다니는 모든 교인들이 다 11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11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성전의 곳간이 얼마나 차고 넘치겠습니까? 전도하는데,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넉넉하게 드릴 수가 있을까요? 내가 드리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더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는 정말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 마치는 날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말씀드렸죠. 너는 복이 될지라. 1차적으로 가족들로부터 듣고 싶어요. 저의 아들, 딸들이 있는데 아들, 딸들이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를 아버지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저도 실수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고 못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저의 아들들, 딸이, 저의 아들과 딸이 저의 삶을 쭉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주시고 우리들의 아버지를 주시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것이 아들에게 복이고 딸에게 복이다. 정말 이 소리가 듣고 싶어요. 아들, 딸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어쩌다가 이 집에 태어나서 이러면 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목회를 마치는 때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인 것이 우리들의 복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좀 해보세요. 저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종종 이제 여기 있다가 이사 가신 분들이 한 번씩 그래요. 목사님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기쁨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말씀으로 잘 훈련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알면 그렇게 표현하겠죠. 목사님이 저에게 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장로님 여러분, 교인들이 장로님을 보고 장로님은 저에게 복입니다. 권사님 여러분, 권사님을 보고 권사님을 저에게 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복입니다. 이 소리 들어야 안 되겠어요? 집사님 여러분, 집사님을 보고 집사님이 나에게 복입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복입니다. 순종할 때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로부터 제가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과 동서남북교회가 저에게 복입니다. 목사님과 동서남북교회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지금 이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과 동서남북교회를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칭찬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선교 헌금이, 여러분이 드리는 그 11조가 수많은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복이다라는 이런 칭찬을, 여러분을 두고 정말 복이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넘쳐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